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하면 사도신경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도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데, 어떤 신앙 고백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잘 요약한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 이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에 함께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함께 또 이거를 또 공부하고 하는 이런 고백을 말하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말하면 이 맞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내가 요약해서 그거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부가 누구신지, 성자가 누구신지, 또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는데, 이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대체 그럼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에게는 어떤 이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쭉 해서 지난 주일까지 8번째 이 성령론, 나는 성령을 믿으며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9번째 교회론에 해당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거를 믿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아마 PPT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해하려면, 더 정확하게 거룩한 공교회를 이해하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공교회 바로 앞에 있는 고백,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이 성령을 믿으며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 성령이 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오셨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셔야 되죠? 하나님 우편, 그죠? 보좌에 앉으셔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보내주실 수 있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디에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보내실 때 어디에 보내셨느냐? 어디에 보내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 공동체에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했던 것이 성령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한 번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경우는 70인 장로 빼고서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사역과 어떤 직임과 관련해서 성령이 임했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제자 공동체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가 세우겠다 했던, 자, 뭐로 이제 시작이 되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이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반드시 머리를 갖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이 몸은 반드시 뭐의 지배를 받고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머리, 그죠? 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교회가 뭐를 갖냐면 생명을 갖죠.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뭘 한대요? 만물을 뭐 한대요? 충만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만물은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병들고 귀신 들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일이었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느냐?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몸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도록.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회복하는 일이었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다 그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셨다고요? 교회에 보내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회복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뭐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대로 이것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그냥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여기 너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수예요. 복수.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임하시죠. 자, 임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은 뭐가 포인트냐면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너희가, 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된대요? 처소가 된다 그 소리예요. 너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여서 그 공동체가 뭐죠?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구약에서는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세요. 엄밀히 말해서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이해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할 때의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그 성도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셔서 그곳에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신앙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 그 소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냐면,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혼자 각자도 세상 속에서는 교회로 존재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엄밀한 바른 의미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소로 삼아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요, 철저하게 이 신앙을 어떻게 이거를 깨부수냐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 혼자 그냥 말씀 보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그냥 꼭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그냥 혼자 신앙생활도 되지 않습니까? 말은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요즘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르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함께 지어져 갈 때, 성도가 같이 함께 어우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공동체로 되어질 때, 거기에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로 삼는다? 처소로 삼는다. 예. 성도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만은 가지고는요, 그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이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오늘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이 말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함께 지어져 갈 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처소 삼아서 그곳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신앙하는 바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두 가지 주제로 보겠는데요. 공교회란 무엇인가? 거룩한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첫 번째로 공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공교회는요, 이 공이라는 공통되다 하는 이 한자가 붙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그리스어로 이게 뭐냐면은요, 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카톨릭 처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은 지금 천주교잖아요. 근데 사실 천주교라는 단어가 카톨릭인데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천주교가 바로 이 공교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톨릭은 이 단어를 갖고 왔을 뿐이고 공교회라는 이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내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서로 다른 교회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진실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모두 우리가 하나 된 교회라 그 소리예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만의 교회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를 정말 믿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만 하는 이 개교의 중심주의는요,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가요 무슨 큰 대형교회를 다니면 뭐 나도 막 그런 큰 대형교회 신자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어떤 뭔가 제대로 된 교회인 것 같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만 집중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립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자립하며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도는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여기 올라오다 보면 이 나란히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간판? 이 개척교회예요.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되게 젊으시더라고. 젊으신데 나란히 교회가 있고 이쪽으로 또 오다 보면 여기 한사랑교회라고 거기도 지하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국내 선교를 통해서 섬기는 여러분 여기 예수목자교회, 이 안방학동에 있는 그것도 지하에 있는 이 어린이들을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노예 시찰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런 작은 교회. 또 여기 우주교회가 있습니다. 우주교회는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하셨던 이 김동수 목사님이 이 영주에 경상북도 영주에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교회를 섬길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이런 교회들보다 뭐 큰 교회고 조금 가졌으니까 뭐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돌보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정말 그런 작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사도신경 제일 처음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우리는 같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같이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가져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올해 또 국내 선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부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네팔에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네팔에 있는 이 벅터풀 교회, 네팔이 현진 교회, 그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같이 자매 결연을 맺어서 또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뭐를 고백해요? 나는 거룩한, 뭘 믿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우리 모두는 같은 교회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보면은요,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한 성도는, 모든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은 자녀가 되었다, 그 소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 입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 소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그게 교회든지 성도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에요, 이렇게 교복을 입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교복을 입히기 전에는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있는 집 아이들은 당연히 좋은 옷 입죠. 막 메이커 입죠. 그런데 삶이 어렵고 좀 그런 친구들은, 그런 부모로서 좀 그런 좋은 메이커 옷 사주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그런 옷을 보면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교복을 입혀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성도님들, 교회 성도들도요, 참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은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부자 교회 성도인 것 같고, 내가 저기 지하에 그런 개척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작은 교회 성도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정말 큰 교회 10,000명, 1,000명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는 막 내가 대회장 같이 막 줄줄이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사람들 따라다니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나죠. 그런데 내가 지하에서 그렇게 1명, 2명, 3명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렇게 왠지 힘없고 왠지 이렇게 위축되고,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거는요,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냐면, 뭘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큰 자나 낮은 자나 작은 자나 많은 자, 여러분 그런 차이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초대교회 고백이 뭐냐면 2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뒤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 싹 빼버리면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여기는요 엄청난 차별이 있었죠.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같이 상종할 수 없었어요. 종과 자유인이요 어떻게 한 탕에서 밥을 먹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남자 여자,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남녀 평등 세상이 되었지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은, 그러므로 교회는 그 당시에도 뭐가 없었어요? 차별이 없었다. 모두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이는 곳이 교회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놀라운 곳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과연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차별이나 이러한 계급이나 이러한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고백은요 말짱 꽝입니다. 예, 그건 거짓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공교회성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거룩한 공교회성은 교회 안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이 공교회는 세상과는요 반드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거룩한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공교회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이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거룩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른 상태에서 그거를 경험한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요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홍해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에 구별된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이 전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너희를 어디서? 애굽 땅에서 너를 뭐 했어요? 인도하여 냈어. 그게 나야.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요 이것은 하나님 같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거룩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은 뭐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거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행하고 막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내가 뭔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뭔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을 드러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거룩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인입니다. 아무리 거룩하다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또 더러워지고 또 죄를 벗고 여전히 우리는요 그러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고, 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항상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은요, 나의 정결함, 나의 깨끗함, 나의 도덕적,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그러한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정결함, 그거를 드러내는 거룩이 아니고, 이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나도 희생할 수 있고,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정말 그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나의 선행과 나의 깨끗함과 그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나는 정말 이렇게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항상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희는 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놈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별 볼 일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 거룩할 거야.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 성전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이게 집중이 되니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들과 너희랑 달라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냈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그들이 누구에 빠졌냐면 세상에 빠져들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그러한 거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계획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어때요? 본받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진짜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요, 내 안에는 욕심을 따르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뭘 따르게 되느냐? 내가 조금 잘났거든요. 내가 좀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따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뭐한 이처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을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거룩하십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감격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은요 썩어져가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깨어지고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나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거룩은 뭐냐? 분명히 뒤에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나의 뭔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아, 내가 더 깨끗해, 정결해, 내가 거룩해, 이거를 드러내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게 거룩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성도님들도 교회에서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교회가 뭐 이래 막 이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막 비판하고 때로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너무나 다른 우리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도 나고 치고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준을요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인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다 거룩한 자다,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문제투성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매번 모이게 하셔서 부족한 자들인데 거룩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오늘 이 교회가 지금 불완전 교회 한 교회이고 문제투성인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문제투성인 교회, 이 문제투성인 목사, 문제투성인 장로, 권사하면서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반드시 그거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실 교회의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승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세상의 교회 여러분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교회를 완전케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에베소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에베소에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에 가보세요. 고린도 돌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강보리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문제 많은 교회일 수 있고요. 이 목사도 문제투성인 목사일 수 있고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점점 더 바꿔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하면 뭘 생각하면 교제하니까 이게 친교거든요. 코이노니아, 친교, 참여인데 우리는 교제하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하면 뭘 생각하세요? 뭔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놀고, 예? 제가 청년 때에는 같이 막 밤새면서 막 게임하고 뭐 이런 걸 친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친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도 하는 친교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이 교제는요 뭘 통한 교제일까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예. 성도의 교제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본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나도 함께 거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거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여전도회든 남자 무슨 모임이든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아니 그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보십시오. 찬양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모임에서요. 내가 지난주에 받은 어떤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사람들 맨날 모이면 무슨 뭐 샀고 좋고 뭐 남자들은 뭐 골프 얘기 뭐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막 잘 되는데 뭔가 하나님 얘기, 뭔가 은혜 받은 얘기, 말씀을 그런 나누려고 하면 뭔가 이 분위기가 어색해. 여러분 그건 성도의 교제가 꽝인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그 교회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서 성령 충만하려면은요 그 모임에 말씀을 통한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 하는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표지가 있는데 여러분 칼빈이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긴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건 두 가지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는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고 두 번째는 성례다 그러세요. 성례는 뭐냐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례와 성찬이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반드시 결실이 있으며 또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즉시 결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말씀이 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주님은 성도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성례가 시행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교만한 사람을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신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대로 모여서 지금 여러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교회의 표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려고 애쓰는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잘 먹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을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고요. 또 성례와 성찬, 우리가 나중에 성찬할 거예요. 성찬은요, 이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형제들을 사랑했던 이 교회를 세웠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세례고 성찬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아내로 이런 의미가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교회의 표지는요,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큰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순모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순모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기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요, 이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알레소. 그래서 여러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진리를 말해요? 사랑 안에서. 이 말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면서 살면서. 이 말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만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잘할 수 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같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그걸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그거를 같이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비로소 우리가 자라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15절과 관련을 지으면은요, 그에게서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그 소리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우리 온 몸은 여러분 각자예요. 말씀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말은 그 모든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서로 그걸 나누고 같이 그거를 말을 하면서 뭘 받아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이 공동체가 중요하면요, 우리가 공동체 없이 말씀을 나눠서 내 삶 속에 같이 그것을 심기어주고 같이 서로 적용해보고 이런 말씀의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린 세상에서 살면서요 맨날 듣는 게 세상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도 그 모습을 왠지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뭔가 될 것 같고 우리가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요 결코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내가 높아지고 쌓아지고 여러분 실력을 쌓아서 모든 것이 나에게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세상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요 주변을 볼 수 없고 이웃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모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삶을 나누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신앙을 제대로 선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뀔 수밖에 없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담임 목사가 순모임을 말하는 것은요 그냥 모이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시간이 안 맞는 거 알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꿈꾸고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정말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시고 주님 나라에 사역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